우리 5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시편 127편과 128편 이 본문을 근거해서 가정을 주제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정 그리고 사회, 이 두 가지를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은 사회의 질을 결정하는 모판과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그 가정이 제대로 자라도록 보호해주는 환경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결코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가 불안하다 하면은 가정 안이 불안한 겁니다. 그게 사회로 옮겨간 겁니다. 확장된 거죠. 가정이 행복하다, 사회가 따뜻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나누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으로 오르는 순례자들이 자기들의 가정을 염려하고 가족을 염려하고 그리고 그 사회를 염려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자꾸 바쁜 척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되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적인 그런 처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면서도 자꾸 어중간하게 하는 거, 이거는 모욕입니다. 그죠? 이거는 모욕입니다. 그럴 때에 이들이 성전을 오르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잡으며 그리고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나의 절박함이나 뭐 부지런을 떨어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부지런을 생산성 있게 만드는 여호와, 그가 나를 붙들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기에 내 하는 일에 열매가 있고 내 보내는 시간에 아름다운 결실인 가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가정을 보호하는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그들이 이 찬양을 드리면서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이 일과를 해냈던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를 하면서 대충 말씀을 드렸다 보니 혼돈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간단히 소개하면서 우리 본문 4절과 5절, 5절과 6절 마지막 부분을 오늘 강의를 그래 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 지난 설교 시간에 제가 잠깐 소개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계도든지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족 역사 뭐 이런 제목으로 인터넷을 치면은 간단한 자료를 여러분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충 소개해 드리는 것을 참고해서 좀 더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찾아보시고 더 관심이 있으면 그분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논문들을 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논문은 읽으면은 한 5줄쯤 읽으면은 이제 잠이 오기를 시작하죠. 그럼 시간 다 도둑 맞으니까 뭐 그것까지는 안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 제목 치면은 인터넷에서 웬만한 자료는 나오니까 여러분이 확인을 하면 됩니다. 이 시간에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1703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727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24살에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태어나서 그렇게 생애를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으며 그 산 결과 150년이 지난 1900년까지 그의 가족이 어떻게 발전해 갔는가 하는 것을 미국의 한 교육학자가, 제가 지난주에는 역사학자라고 했습니다. 교육학자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족 역사를 다 심층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족보를 추적을 하면서. 그러기는 1700년, 1727년부터 해서 1900년, 약 170년 요 간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 가족 역사를 쭉 추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똑같은 기간에 거의 같은 시간대에 태어나서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았던 또 한 사람의 가족을 추적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맥스 주크입니다. 맥스 주크. 근데 맥스 주크의 이 가정과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 가족을 딱 150년 똑같은 시간대에 추적을 이래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아버지는 목사였습니다. 아주 신실한 목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이신 아버지를 통하여서 교회 중심의 삶, 신앙생활을 아주 잘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 뒤에 13살에 지금 우리 세계에서 뭐 이리 손을 꼽으면 한 10손가락 안에 든다라고 말하는 그 대학 중에 하나인 예일 대학에 13살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후에 지금의 프린스턴 대학, 그때는 이름이 달랐죠. 지금의 프린스턴 대학에 제2대 학장으로 부임을 해서 봉직을 하다가 임종하셨습니다. 좀 일찍 그렇게 임종을 하신 셈이죠. 그런데 24살에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래 세워가는데, 그분이 가정 생활을 한 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매일 밤 그는 가정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목사이면서 동시에 아주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에 프린스턴 대학의 제2대 학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죠. 신실한 목회자이면서 동시에 아주 탁월한 그러한 학자였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손에 꼽을 수 있는 그런 지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의 역사도 그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그런 활동을 하는 가운데 있지만 매일 밤마다 그는 밖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 있었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자녀를 11명 두었다 합니다. 11명과 함께, 그 다음에 아내와 함께 대화를 하고, 그리고 1시간 정도 시간을 가진 뒤 꼭 헤어질 때는 자기 방으로 가고 자기 자리로 각자의 생활로 돌아갈 때는 꼭 이 11명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건 매일마다 하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이전에 대통령,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어머니께서도, 그분은 일자 무식이었다 그래요. 그분은 언제나 새벽에 그 자녀들 다 깨워, 거기도 형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일 막내였다고 하죠. 다 자녀를 다 깨워가지고 새벽에, 그것도 전부 다 꿀에 앉혀가지고 그 막 어머니가, 그리고 막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기도를 막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하니까 다 마치고 나면은 막 1시간이 훌쩍 넘는답니다. 그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 자기들이 그때는 그게 고문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 어린 것들이 잠에 취해가 있는데 꿀에 앉아가지고 또 막 그 어머니가 안 꿀에 앉으면 또 막 혼을 내고 하니까 그렇게 자랐는데, 그분이 간증할 때 그 어머니가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자 무식의 어머니였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많이 배운 사람보다도 자녀를 키우고 자녀에게 줘야 될 귀한 것이 무언가를 아는 정말 똑똑한 어머니였다. 그렇게 간증하면서 자랑스러워하는 그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매일 저녁마다 그렇게 가족과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항상 자녀들에게 기도해서 그들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보냈다고 합니다. 저녁마다 그렇게 시간을 보냈대요. 그러면 당연히 이 가정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가치관으로 조나단 에드워드가 관리하고 세워가고 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뒤에 150년이 지난 뒤 1900년 이 시점에 이 한 교육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가족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자료에 있는 걸 읽어드릴게요. 자, 그 중에서 그 150년 동안 자손들이 쭉 만들어지는 중에서 13명의 대학 학장이 그 가족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 65명의 대학 교수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75명의 군 장교들, 그죠? 고위급 장교들이죠. 그리고 18세기, 19세기 때에 그때의 미국에서의 군대, 뭐 유럽도 그랬지만은 명예직이었죠. 그죠?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래서 이 고급 장교들이 75명이 나왔고, 그리고 사회 고급 관료, 고위 관료들이 80명의 고위 관료들이 거기서 가족 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60명의 저술가, 그죠? 괜찮은 저술가, 글을 쓰는 이 저술가들이 60명이 나왔고, 60명의 의사가 나왔고, 그리고 30명의 재판관이 그 가문에서 나왔고, 100명의 목사가 거기서 나왔고, 그리고 100명의 변호사가 거기서 나왔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상원과 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은 그 지역에서 자기 선거구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덕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면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덕망이 있는 분을 상원 의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문에서 상원 의원이 3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대통령이 1명 나왔습니다. 150년 동안에. 150년 같으면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3대, 4대만 되어도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자식, 요 3대만 함께 있는 요 시간만 해도 약 70년 내지 80년이 같이 굴러갑니다. 그럼 150년 같으면은 한 6대 내지는 7세대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이 부부의 11명의 자손들이 이 150년을 쭉 거쳐가면서 그런 양육하에서 지금 이렇게, 이게 정말 사회에 해를 끼친 것 아닌 것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 물론 이 사람과 조나단 에드워즈가 아는 것은 아니에요. 관심 있는 이 학자가 추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맥스 주크라는 이 사람, 그 가문에는 당연히 이 맥스 주크는 전혀 교회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감옥을 들락날락거리면서 범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는 사회악이죠. 그죠? 세금을, 선량한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이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감옥에 들어 앉아가지고 그 세금으로 주는 것을 먹고, 그러니까 해를 끼치는 것밖에 안 되죠. 당연히 이 사람이 만들어간 가정, 그 가족, 그 150년의 역사를 추적해 보니까 그 중에서 310명이 가난과 빈곤과 굶주림으로 죽었습니다. 310명이. 그리고 150명이 범죄인이 되어서 감옥의 신세를 졌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또 이 가족들 중에 7명이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추적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많아 놓으니까. 어떤 분 중인가 하면은 이 알코올 중독 1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100명 이상이 알코올 중독으로. 그리고 이 가문에서 190명의 창녀가 그렇게 있었답니다. 너무 극명하게 다르죠. 그죠? 그냥 한 시대의 삶을 살았던 두 개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스, 그 다음에 맥스 주크. 그런데 그들이 사는 중심과 그 중심대로 사는 가치관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대로 살기 위하여서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삶의 씨앗이 1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 판사 만들고 싶다 해서 판사가 만들어집니까? 그죠? 대통령 만들고 싶다 해서 대통령이 만들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했던 것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아버지로서 내가 살아야 될지 일상에 충실했던 겁니다. 반면에 맥스 지역스는 그렇게 아버지로서 충실해야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관심 없었습니다. 내 하고 싶은 것에 충실했습니다. 그것이 만들어 놓는 세워진 집을 보니까 하나는 정말 미국이라는 사회를 세우는데 크게 일조를 했고, 하나는 미국이라는 사회를 오늘의 또 한 단면인 범죄의 문화를 만드는데 크게 일조를 했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128편)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조나단 에드워즈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기 위하여서 그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맥스 지옥스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을 불편하게 여겼고 그걸 거부했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걸 위해서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것을 대담하게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를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가정을 보았습니다. 시온이 무엇인가? 시온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 성전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시면서 항상 교제하고 인도하고 통치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 임재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성전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다윗 때에 그렇게 옮겨 놓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특히 성전이 있는 그 나지막한 그 산을 시온산이라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불렀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언제나 가르쳤고, 성전 중심의 삶을 그렇게 그들의 일상을 관리하는 중심에 두었던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이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배운 대로 세상을 사는 것을 거기서 연습하고, 그리고 교정을 받고, 이게 갈릴리로 돌아가서 또는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과수 농사를 하고 또는 밀 농사를 하고 집안을 청소하고 남편의 옷을 다리고, 그리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떼약볕에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노동 현장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답게 사는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1년에 3번은 꼭 그들이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몸에 배이도록 훈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를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교정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시온을 상징처럼 두었던 이 시온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을 구원했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길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머무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돌이켰죠. 우리가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을 하고 난 뒤에 구원받은 이 사람들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리 말했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예수님이 이걸 가르쳤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계시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게 된다. 그 의미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자기 중심에 이루어졌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로 탁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도록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 둘을 탁 보내가지고 정확하게 엑스레이를 찍어라.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그래서 한 명씩 탁 면접을 지금 합니다. 그럴 때에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오늘 내 삶의 의미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여기 있는 우리 전부가 그렇게 고백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한다는 임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언약궤를 성전에 두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실제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신다. 내가 성전된 거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뭐냐?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하나님이 내 모든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나를 들으십니다. 이걸 정말 가슴 저미도록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가슴 저미도록 그런 신앙 고백이 있고 그 신앙 고백을 안고 해 아래서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보이는 그 일상의 삶을 사는 것,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며 성전으로 오르던 순례자와 같은 바로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복을 어디서 준다고요? 시온에서 주실 것이다. 이 시온을 품고 사는 사람들, 그죠?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하여 그 언덕을 오르듯이 이 신앙 고백을 품고 가슴 저미도록 이 신앙 고백을 품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내 생각을 살피고 내 시간 관리를 살피고 지금 내가 하는 도덕적인 행위를 살피며 사는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언제나 여호와를 배우기 위하여 그분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위하여 시온을 오르는 순례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적을 이룰 수 없도록 만드는 가난은 저주입니다. 그거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목적은 고상하지만은 그 목적을 위해서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도록 내가 가난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목적을 가질 수가 없고 지금 초라하기 때문에 나는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가 없다. 돈 벌고 난 뒤에 보자. 당신은 부끄러운 사람이요. 사고방식 자체가 부끄러운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목적을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부끄러운 가난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가난뱅이라고 합니다. 그죠? 목적을 위해서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목적을 성취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것이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가난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 이 가난은 목적을 위해서 소신 있게 살아가는 그의 소신의
정표이며 자신감의 정표입니다. 이럴 때에 사람들이 삼자가 보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가난하다 말하는 그 가난 때문에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세우는 집이 침울하거나 기가 죽거나 할 말을 못하거나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삶의 생동감은 목적을 향하여서 생산성 있게 다가가고 있는 그 현장이 만드는 것이죠. 그죠? 현장이 만드는 것이죠. 넘치는 경제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쓰고 싶은 대로 쓰고 틈만 나면 놀러 다니지만은 그것뿐이에요. 그죠? 온갖 종류의 병의 잠재성을 가지고서 늘 불안한 거예요. 그죠?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뭘 말하는가?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운 그 뜻대로 살지 못할 정도로 핍절하고 초라하고 환경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그게 되지 못해서 그리스도인 된 내가 나답게 살고 내가 이루어야 될 이 목적, 가장으로서 이루어야 될, 가족을 위하여 이루어야 될 이 목적, 이걸 못하도록 두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다섯 번째, 네 번째 간구였습니까? 뭐였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년 내 놀고 먹고 퍼질 수 있도록 쏟아부어 주시고, 이런 기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인병 걸리고 목적 없이 살아가면서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망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시드니에서 저기 뭡니까, 레바논에서 이민 온 그 가족이 내가 사는 그 거리 초입에 그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집이 엄청나게 컸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길 이름이 윌리엄 스트리트인데, 윌리엄 스트리트에 있는 양쪽 편에 있는 이 큰 집들이 거기에 약 70%를 이 사람이 소유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그 거리 이름을 이 사람 이름으로 바꾸는 이 신청서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가 있냐, 당뇨가 있었어요. 당뇨가 나중에 만성이 됐습니다. 한날은 보니까 길 양쪽에 쫙 초입에서부터 거의 끝까지 막 고급 성령차들이 쫙 줄지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차 한 대가 벤츠인데 헤드라이트가 그냥 켜져 있는 겁니다. 그래도 방전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어리어리한 그 집에 찾아 들어갔습니다. 초라한 일이 목사의 그 옷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가운데 의자에 거대한 사람이 앉았는데 이 주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배는 불룩하고 그 다음에 옷도 제대로 못 입으니까 파자마 비슷한 거, 무릎 바로 정강이 아래까지 오는 이거 입고, 왜냐하면 종아리가 너무 부어 있으니까. 그리고 손에 들은 것은 페트병에 담겨 있는 600ml짜리 페트병 하나에 그 생수 한 병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이걸 들이키면서 거기 꽉 모여있는 고급진 옷과 보석을 달고 있는 이 사람들은 아마 임종이 다 됐다고 여기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부유하고 권력 있고 어리한 사람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똑똑하고 인기척을 내니까 전부 다 나를 보는데 초라한 젊은 목사가 한 명 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가소롭게 여기는데 제 말은, 저기 차 불이 켜져 있으니까 여러분 끝나고 나면 저 차 주인이 운전 못하고 갈 거니까 좋은 말 할 때에 시동 꺼라, 불 꺼라. 그러면서 제가 그 부분을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 들어요.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복음을 듣지는 않고 거부합니다.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 손에 든 것은 600ml의 페트병에 든 생수 한 병. 그것 들고 옷도, 그 좋은 옷들, 보석들 아무것도 걸치지 못한 채 다 부어 있으니까, 그죠? 그 헐렁한 파자마 위에 런닝 비슷한 거 하나 입고 거기에 푹 앉아 이것뿐인 거예요. 음식을 먹겠어요? 뭘 먹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놀고 먹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놀러 다닐 수 있는 그런 번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에 집중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필요한 자원을 쓸 줄 알고 그걸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 사회가 불안해 보십시오. 목적을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있겠습니까? 그죠? 사회가 늘 궁핍해 보십시오. 아침 식사도 못하고 나다니는데 무엇에 집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먹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지만은 못 먹는 것은 더 좋지 않습니다. 번영은 목적을 세우고 목적에 집중하고 이 목적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수고를 해야 되며 그리고 이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 힘들지만은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번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 여러분 좀 들어봤으면 이런 얘기들도 들어봤을 거예요. 이때에 거룩의 물결이 평양 시내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느 한 교회, 산정인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어느 한 장로님이, 거기 장로님이 볼 때 일어나서 목사님, 내가 꼭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시간을 주니까 이분이 자기가 첩을 두고 있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교인들 앞에 고백을 한 겁니다. 그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그걸 도무지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숨겨놓은 죄를 토설을 한 거예요. 그걸 시점으로 해가지고 새벽 기도 때까지, 거기에 이를 때까지 이 사람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저 사람 나와서 교회를 고백하고 이 회개의 물결이 그 교회를 확 싸면서 밤을 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운동이 퍼지면서 평양에 이 회개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중심으로 딱 사니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목적 없이 그냥 육체적 감각을 따라서 우선 즐기고 보고자 하는 이 건성들과 본성들과 체질들과 문화가 쫙쫙 개선되는 것을 봅니다. 그죠? 이 회개 운동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서 그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니 목적을 세우며 목적에 집중할 수 있고 그것이 필요한 만큼 자원을 얻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을 자면서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에 이 사회적 평안을 만들어 가더라. 그 다음에 6절을 보니까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사회의 평화를 말합니다. 안정된 사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참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불안합니다. 자식 가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젊은이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되어가고 있고 벌어먹고 사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식 낳는 것을 멍해로 생각하도록,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먹이사슬 구조가 이 사회의 지금 경제 구조로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의 자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때에는 자식을 낳아 자식을 보았지만 이제는 반려동물을 봅니다. 반려동물이 이 사회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회의 평화와 안전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만들어진 신이라고 번역되어진 God Delusion,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썼던 그 학자가 리차드 도킨슨입니다. 옥스포드의 생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다윈,
진화론 신봉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만히 정리를 해볼 때에 창조론은 거짓이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운운해서 하면서 이래 하는 그 기독교인들의 주장은 그냥 자기들의 종교적인 착각이다. 그 논지로 쓴 게 God Delusion,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그겁니다. 기독교를 표적 삼아서 기독교를 아주 거짓된 종교로 단정 짓기 위하여서 이 사람이 진화론의 논리를 가지고 쓴 과학 소설입니다. 과학 서적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주 진솔한 과학 서적으로 볼 수는 없죠. 기독교를 거짓 종교로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과 논리를 끼워 맞춰 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데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영국 성공의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굉장히 똑똑했던 모양입니다. 머리가 똑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 아버지가 이 아들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키우지 아니하고 지식의 보고인 서재 중심으로 키웠습니다. 읽고 싶은 책 마음대로 읽도록 했고, 지식적 호기심을 채우는 것을 이 목사 아버지가 꼭 우리로 치는 것 같으면 보통 사람이 할 때 공부 잘해라, 막 정신없이 학원,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무슨 학원 정신없이 돌리면서 성적표 하나 받아오는 것이 모든 기대를 걸고 그것 중심으로 자식을 키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 리차드 도킨슨이 유아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 14세가 될 때에 영국 성공의 교리를 따라서 입교 문답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신앙 고백을 한 셈이죠. 교회법으로 따르면. 그러고 난 뒤에 이런 많은 책들을 어려서부터 읽으면서 과학적 논리에 사로잡히면서 그 틀 안에 갇혀서 생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틀 안에서 생각하면 초월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내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버리고 다윈의 진화론, 종의 기원을 자신의 성경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거짓 종교로 알리고 캠페인을 하고 홍보를 하는데 지금 제일 선두주자에 서 있는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세우는 그 목사인 아버지는 여호와께서 세우는 집, 여호와께서 지키는 성, 이걸 믿지 아니했습니다. 지성이 세우는 집, 과학이 만들 수 있는 사회의 안정과 번영, 이걸 믿고 자식을 그냥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꽂혀 있는 서재에다가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성주의를 출세의 척도로 삼는 이 세상이 볼 때는 옥스포드 대학교에 그것도 프로페서, 정교수의 자격을 가지고 가장 영향력 있는 교수 중에 한 명으로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딱 그렇게 근무하는 거 보고 정말 출세하고 자식 잘 키웠다, 그리 말할 수 있겠죠. 그 이후 150년을 추적해 볼 때 어떻게 될까요? 니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신은 죽었다 하는 이 슬로건과 같은 문장과 함께 잘 알려져 있죠. 니체 역시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워낙이 머리가 똑똑했고 비범했기 때문에 이 니체도 지성적 그 중심으로 키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많은 책을 읽고 과학적 사고를 하고 철학적 사고를 하면서 그 시대의 지성인들과 많은 교감을 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니체는 하나님을 죽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은 하나님을 믿고 뭔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성을 다스린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하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고, 그래서 기독교는 사기를 친다. 봐라, 니체의 이때가 계몽주의와 과학주의가 절정에 이를 때였습니다. 발명시대의 절정에 이를 때였습니다. 봐라,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하나님을 믿고 교회 중심으로 할 때에 못 찾던 것을 하나님 버리고 난 뒤에 우리가 교회를 뛰쳐나오고 난 뒤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이 과학을 봐라. 그러면서 신은 죽었다 단언을 한 거예요. 니체가 이런 자기 속에 갇혀있는, 과학적 틀 안에 갇혀있는 자기 방식 속에서 막 뭔가 미래를 찾고 몸부림치는데 번뜩번뜩하는 글들을 많이 만들었으나 결국은 그 안에서 맴돌다가 광인이 되었습니다. 정신분열증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열증 환자를 수용하는 곳에서 지내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짓는다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 중심, 자기 중심, 인간 중심, 지적 능력 중심, 지적 능력으로 인간의 삶을 유복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로서 만들어지는 과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행위들, 그러나 과학 중심, 이걸 신봉하는 그런 중심으로 사람을 키우고 집을 세우려고 하고 그것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고 우리가 세상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은 맥스 주크의 그 가계도와 같은 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될 때에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어리석고 바쁘게 살 때에 돈을 많이 벌고 더욱더 승진해서 그러면 얼마든지 1년에 막 한 두세 번 해외여행도 다니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뭐 그렇게 여유 있게 부르게 산다 그렇게 싶은데, 그러나 그것이 어리석은 것임을 알고, 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성을 다스리시고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 시대가 볼 때 미련스러울 정도로 그것을 믿고 그렇게 시간을 관리하고 그렇게 자기의 일상생활을 관리할 때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150년의 가계도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사회를, 건강한 미국을 세우는데 기여했습니다. 공평한 미국을 세우는데 그들이 기여했습니다. 정의를 지키고 세우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배출해내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지극히 개인 중심입니다. 인권을 말하나 지극히 보면은 가족이 해체될 정도로 인권을 말하면서 지극히 개인주의화되고 있습니다. 동물 복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맞아 죽고 있습니다. 동물에게 어떤가 뭔가를 제대로 주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동물보호법, 동물복지법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회에서 2살 되기 아이가 먹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 게사료를 주어서 장난처럼 그렇게 하고 그 어떤 이 아이들이 남의 배에서 났다고 하여서 두드려 패며 우는 것을 보는 것을 즐기고 있는 이 사회입니다. 과연 복지가 무엇일까요? 성은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성의 자유, 인간의 자유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면서 부부가 사랑을 만들고 부부가 가정을 세워가는 이 자유와 이 고고한 책임을 그들은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재물을 모아서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이고 이게 행복이라고 말하면서 광고든 연예인이든 방송 매체들이 이것을 온통 부추기며,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오늘날 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백성들의 의식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백성들의 양심을 썩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에 당연히 아이를 낳고 키워야 될 이 젊은 부부들이 아이 낳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리고 지금 이 사회에 우리 보통 시민들은 길 다니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밤길 다니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지금은 밤길이든 낮길이든 광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 설칩니다. 왜 걸핏하면 칼을 들고 싸우는 게 이게 보편화되어질까요? 길 다니기가 밤길 정도가 아니라, 어색한 골목이 아니라 길 다니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길 다니면서 절대 사람들과 눈 마주치지 마라. 이게 길 나서는 자식들에게 부모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불안하게 됐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마칩니다. 지금 제가 월요일날 가게 되는 그 지역, 거기서 지금 김자선 강정희 선교사가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한 지가 37년입니다. 37년이 지나는 동안에 거기서 많은 김자선 선교사 키즈들이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거기에 있는 한 국립대학교에, 주립대학교에 인류학과의 교수로 재직을 합니다. 한때는 제가 각오하던, 그때는 모듈로 강의했죠. 거기에 신학교 교실에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 친구는 신학교 공부를 할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을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류학과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으로서 재밌는 걸 썼어요. 그 지역에 라굼은 밀림 지역이고, 거기서 나와서 뚜게 갈아오는 지금 빠르게 도시화되어 가고 있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요 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김 선교사의 37년 사역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안에 지금 현재 37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걸 연구를 한 거예요. 인류학자답게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해갔는가, 이걸 변해가는 데 있어서 여기서 37년간 37개의 교회를 세우면서 사역한 김 선교사의 영향력이 어떤, 이분의 사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관계성을 연구를 해서 박사 논문을 썼어요. 그런데 거기서 볼 때에 꼭 조나단 에드워드의 150년 가계도를 보듯이 37년간의 이 복음 사역을 통하여서 라굼 밀림 지역과 뚜게가라오 이 소도시 지역이 사람들이 사는 생태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문화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안에 들어왔던 그 자들 가운데에서 의사들이 배출되고, 변호사가 배출되고, 전문 엔지니어들이 배출이 되고, 학교 교사들이 배출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가정이 찌든 가정들이, 거기에 있는 가정들을, 아이들을 데려와서 이 교회에서 먹고 재우면서 공부를 시키고 했거든요. 그 찌든 가정들이 이렇게 하니까 경제적으로 기반이 잡힙니다. 노름만 일삼던 그 가장이 예수를 믿고서 가정에 폭력이 없어지고 노름이 없어지고 부부 관계가 정상화되어지고, 이게 사회적으로 자꾸 확산이 되어지니까 이 지역 사회에 문화가 바뀌고 삶의 생태계가 바뀌고, 그리고 특별히 젊은이들의 어떠한 사는 방식이 바뀌는, 이걸 그가 박사 논문으로 썼어요. 이 박사 논문에는 지극히 과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료든지 설명이든지 이게 조금이라도 과장되거나 이런 게 있어서는 논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세밀한 검증 끝에 이것을 심사위원들 3명이 받아들였습니다. 박사학위를 주었습니다. 이 논문이 인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회개혁의 모델로 삼기를 원하는 학자들이 이 사람을 초청을 해서 괌이든지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초청해서 논문 발표를 하게 했습니다. 하나의 모델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이 가난으로 찌들었던 이 라굼과 뚜게가로 지역에 여자의 몸, 결혼도 안 한 여자의 몸으로 37년 전에 들어가서 그 노름과 마약과 술 중독에 찌들어서 눈이 새빨갛게 살기가 등등한 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러는 가운데 37년 동안 이 변화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변화들이. 그 주립대학교에 지금 인류학 교수로 가 있는 이 사람도 바로 이 복음을 들은 그 가정에서 4명의 자녀가 변화가 되어지는 가운데에서, 첫째는 의사가 되어 있고, 둘째는 지금 간호사를 하다가 지금 목사를 지금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셋째가 지금 이 사람 대학교 교수이고, 넷째가 지금 의대를 들어갑니다. 37년 전에 이 복음을 듣고 가정이 바뀐 거예요. 사는 게 바뀐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세상 관점에서 출세했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따르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어떻게 하시는가? 보니까 5절 6절에서 그죠? 사회를 안정되게 하고 변화되어진 그 가정이 사회로 나가는 걸 통해서 가정을 평안하고 안정되게 만드는 사회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있는 것을 언제나 알고 그것을 배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눈에 보이는 기관인 교회를 주신 겁니다. 교회 생활 잘하십시오. 내 호주머니에 뭔가가 들어오는 그런 종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기복적인 교회 생활 잘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150년 뒤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걸 위하여서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것, 교회 중심의 삶을 잘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배우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잘 배우십시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며 교제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사회에 나가서 분명히 인정받고 존중받는 교제가 몸에 익을 겁니다. 그러한 당신이 세우는 가정 150년 뒤 어떻게 될까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정이 있었고 맥스 주크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150년의 차이는 지금 한 사람은 교회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술집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